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자기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과의 간략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그 당시 가장 악한 죄인으로 창녀와 동일하게 취급받던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그 악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태는 오늘 본문 9장 외에 그 다음 10장에서도 자신을 세리라고 한 번 더 칭하면서 자신이 세리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그렇게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리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한 세리였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실을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어떤 추악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며 제사함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곳을 이제 자리를 옮기시다가 마태를 부르시게 되셨습니다. 로마군은 세금을 직접 걷는 대신에 유대인들이 서로의 주머니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동족 유대인을 내세워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셔서 따르라고 하셨는데 마태는 어떤 심경으로 따랐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름에 바로 일어나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기 원하셨고 마태는 기꺼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때 마태는 동료 세리들을 함께 초대했고 그 밖에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죄인들이라 칭했던 이들도 함께 청했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나 자신 마태를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시던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까지 들어오시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집에서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그와 평판을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와 교제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 평판을 내려놓고 마태와 같이 낮아지러 오셨던 겁니다. 이에 마태는 예수님의 진심을 느꼈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과 주변의 죄인들이라 칭함을 받던 이들도 초대를 그래서 했던 것이지요. 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교사 바리새인들은 11절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세상 논리로는 더 높은 곳으로, 더 상류층으로, 더 고상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와 순리는 사랑하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낮아지는 삶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명예로운 삶으로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2, 13절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신이 명예롭다라고 여기는 사람, 나는 잘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의사, 그러니까 신의 도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도 죄인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기뻐하시지, 자신의 노력과 의로움으로 제사를 드리려는 자의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예로운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 죄인들을 부르러 왔지, 자신이 이미 명예롭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미 명예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칭하는 교만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명예로운 삶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 자신이 바로 마태였던 것이에요. 마태는 자신이 세리라고 욕먹던 시절을 오히려 지금 간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군에 붙어서 얼마나 과도한 세금을 걷었는지, 그러한 자신의 죄들을 그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어떠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죄를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크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깊음 속에서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풍성하고 명예로운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의 깊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신 예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를 자랑하고 죄에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이 알고 있는 죄, 정말 수치스러운 죄 예수님께 밝히 드러내어서 그 죄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